네, 오늘은 예수를 만나다 8번째 시간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모든 인생은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목자를 다 같이 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분들에게도,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목자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험한 인생길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맸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어두운 인생의 길 가운데 갈 바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갈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위험한 길을 갔던 적은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위험한 길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를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지나왔던 인생의 경험도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험한 인생의 길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넘어왔는가? 그 고비에서 한 발자국만 삐끗했더라도 우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는 갈 길 몰라하고 두려운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우리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같이 함께 그 길을 걸어주시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민생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리떼 속으로 들어온 양과 같은 상황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안심하고 누울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조그마한 어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는 것이 바로 우리 힘없는 양과 같은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염려가 마음 한편에 늘 있어요. 그것이 재워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목자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따뜻하게 감싸주시며 위로와 격려로 그 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목자가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현혹하고 그릇된 길로 우리를 끌고 가려는 거짓된 목자가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이것이 어떤 영적인 세계든 사단이든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지는 어떤 생각이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짓 목자의 음성이 우리가 들려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들의 목적은 우리의 필요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나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속삭일 때가 참 많습니다. 뭐라고 속삭이는가? 이것은 너에게 참으로 필요한 거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속삭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3월 달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 도대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꿈에만 가득 찬 그런 어린 아이잖아요. 근데 그런 저에게 명함을 딱 내밀면서 두툼한 책 한 권을 이렇게 내민 아저씨가 한 분 계셨어요. 그 아저씨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설명해 주셨냐면 이제 막 대학에 들어와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대학생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이 책을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상식은 지성인으로서의 필수라고. 그리고 지금 때마침 새학기라서 세일 기간인데 어때? 하면서 저한테 내밀었는 게 뭐냐면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무슨 백과사전 전집이었어요. 근데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사야 대학생으로서의 품위가 막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까지 막 드는 거예요. 그래? 근데 못 샀어요. 그때 제가. 아쉽게도 못 샀는데 왜 못 샀냐면 돈이 없어서 내가 못 샀어요. 근데 그때 참 마음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사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그 백과사전 전집
제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 아니죠. 제가 그 전집 나중에 종종 봤는데요. 친구 집 가면은 그 책장에 장식용으로 쫙 있더라고요, 많이들. 필요하지 않는데 필요하다라고 우리를 속일 때가 참 많습니다. 거짓 목자는요,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이단만이 아니에요. 어떤 신천지처럼 그런 이단만이 그런 거짓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서 실제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거짓된 목자와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데,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우리를 설득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거짓된 목자입니다. 부부간에 냉기가 흐르고 다툼이 막 잦아요. 그럼 이런 부부에게 있어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부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를 보는 것이죠. 이것만 되어줘도 부부간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그럴 수 있었겠구나. 내가 그걸 참 몰랐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걸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되고요, 용서가 되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실제로 가장 필요한 일이겠죠. 근데 거짓된 음성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느냐 하면요, 너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옳지 않지. 경우가 아니잖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 오늘 밤에 제대로 한번 혼을 내야 돼. 이렇게 음성이 들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완전히 와장창 전면전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필요한 것을 듣지 못하게 해요.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이 마음 상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가 있죠. 애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는데 너무나도 지쳐 있는데 내가 도대체 일을 언제까지 계속 해야만 하나, 지친 마음에 낙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정말 돈 들어갈 일들이 참 많은데 카드 잔고는 거의 바닥인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평강과 쉼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죠. 근데 거짓된 음성은 우리를 속입니다. 속삭입니다. 어떻게 속삭이냐면 이럴 때는 먹자. 먹는 게 남는 거야. 그래서 간식도 먹고 야식도 먹고 라면도 먹고 계란까지 타서 먹고 먹는 거야. 그냥 계속 먹자. 허전하고 이게 목마른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밤새 술을 마시기도 하죠. 또 드라마를 밤새 보는 적도 있어요. 있으시죠? 아닌 것처럼. 꼭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허전해서 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하느라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또 밤을 새서 놀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이런 목자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쉼인데 그것을, 영적인 쉼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것으로, 어떤 육적인 것으로 그것을 채우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여요.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이 있는데 육적인 것으로 해결하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를 속이는 가장 큰 끈질긴 그 거짓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도 늘 이렇게 유혹하는 속삭임이에요. 이게 뭐냐면, 너는 목자가 필요하지 않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의지한단 말이야. 너를 지킬 사람은 너밖에 없어. 여러분, 목자가 필요 없다라는 것,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거짓 목자의 음성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참되고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던져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격려함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동행해 주시는 그분, 우리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다, 이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마르고 갈증나는 인생의 험한 길 가운데서 무엇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는가?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처럼 아무리 물을 마셔도 해갈 달지 아니하는 그 목마름을 어디로부터 해결 얻는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예배드리며 주님을 경배하며 그 안에서 응답을 받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된 목자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는 오늘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세 가지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이에요. teaching, 디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다, proclaiming은 케이루스라는 단어예요. 고치시다, 힐링은 여러분 영어로 테라피의 어원인 테라퓨오라는 성경의 원문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목자로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 모든 인생과 형편을 두루 살피시사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십니다. 이렇게 고치시는데 어떠한 것을 고치시는가? 여러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육신에 있는 어떤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고치십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강박증, 공황장애, 불면증과 같은 모든 약한 것, 말라키아라고 표현된 이 약한 것은 단단하지 않은 것, 결함이 있는 것, 허약한 것이에요. 이런 것들까지도 주님은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주시는 이 고침과 치유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간구는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약한 것들까지도 고침을 얻고 평강을 얻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늘 치료하시고 늘 고치세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많은 사역의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치료하시는 목자로서의 주님이 바로 성경상에 보여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나 또는 어떤 약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예배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두루 살피시면서 고치십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오늘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마음 안에 우리는 어떤 의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의 믿음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내 믿음이 좀 더 강해야지 고침을 얻는데 그렇지 못해서 내가 이런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침을 얻는 가장 큰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침을 얻는 가장 큰 근거는 우리의 믿음보다도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받을 수 없는 치료까지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간증으로 나타나는 기적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36절을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가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 것을 주님은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인도 난민촌에 나병 환자를 위해서 섬기시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홈리스처럼 지내는 나병 환자들이 너무나도 딱해 보여서 여러 군데서 후원을 받아서 그들이 묵을 숙소를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그 집을 짓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다 완공을 앞두고 있을 때 나병 환자들이 많이 이제 그 안에서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나병 환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따로 그들과 이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들 중에서 이제 리더 되는 두 사람이 나와서 이제 선교사님과 대화를 합니다. 공사하는 분과 이 선교사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이 두 명이 나와서 얘기를 하냐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힘들고요. 저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이렇게 해주고 저건 저렇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불만하면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을 거기서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 선교사님이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났어요.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진흙탕 같은 곳에서 정말 지내던 이들인데 이렇게 좋은 집에, 그것도 지금 공짜로 지금 와서 이렇게 살게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이 많고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리고 갑자기 자신들이 어떤 전문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고 가르치고 지시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그들에 대한 판단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판단과 생각이 주님과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주님은 많은 무리를 대할 때 늘 동일하게 대하셨습니다. 그 무리들은 감사치 않은 무리들도 참 많았고요. 오히려 그 가운데 어떤 요구만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많았고 예의 바르지 않았던 것들도 우리가 성경상에서 보면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 제자들이 화가 나는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어떤 행동과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필요를 보시는 분입니다. 영어로 helpless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기진함이라는 이 원문의 뜻은 땅에 버려지다, 던져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생하며 버려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화가 나기가 쉽고요. 어떤 신뢰를 얻기가 참 어려울 수 있어요. 끊임없이 요구하며 때로는 무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다르게 보십니다.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보십니다. 그들의 내면의 필요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 향하여서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 병자가 얘기할 때 주님과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helpless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무리를 동할 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참으로 은혜의 집, 베데스다라는 뜻의 은혜의 집이 예수님 자신임을 목자로서 그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나약함들이 아닙니다. 문제를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의 진짜 필요한 필요를 보시고 그 내면의 목마름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일어나 걸으라.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불만할지라도 주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깨달으셨어요. 나병 환자들은 인내하지 못했고 화가 났었지만 그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목자였구나. 근데 나는 그들의 필요를 보지도 못했고 그들의 목자가 되지도 못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선교사님이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이 마음, 목자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대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대로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상대방의 어떤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영혼의 내면의 목마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의 진정한 필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의 특징은 무엇인가? 두려워합니다. 평안이 없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양에게 목자는 오셔서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양은 목자가 지키마.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나를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나의 그 어떠함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긍휼하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지켜주신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쉽게 쓰기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부족한 것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주님을 목자로서 믿고 섬기는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정말 없으십니까? 아니면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습니까?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왜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구할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오히려 저희 고백은 여전히 저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말로 보면 이것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 보면, 원문으로 보면 이 표현이 좀 다른 표현입니다. 영어로 제가 읽겠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뒤에요, 뭐가 없어요 지금. I shall not want 다음에 나와야 될 목적어가 생략되어진 미완성 문장이에요 지금. 부족한 것이 없으려다, 제가 건강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목적어가 있든지, 물질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받음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목적어가 없이 그냥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어떤 것일지라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다윗의 진실된 고백이에요. 왜 어떻게 이런 부족함이 없는 것이 가능할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소유가 아니에요. 가지게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소유하면 할수록, 가지게 되면 가질수록 부족함은 끝도 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부족함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채우고 채워서 만족함을 얻는 그런 만족이 아니에요. 충족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자족, 이 만족인 컨텐츠가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함이 없으려다는 이 핵심은 그 어떤 소유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자녀로서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23편을 그렇게 수없이 읽고 암송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왜 그렇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만 나의 목자라고 믿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우리가 가진 재산도 믿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믿고 자신의 능력도 믿고 또 살아온 경험과 상식까지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 이것들이 더 큰 소리를 낸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 기준보다도 내가 가진 상식과 경험과 물질과 관계들로 인하여서 그것들로 인해서 평가하고 기준을 내서 결정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힘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은 하나님 외에는, 주님 외에는 참으로 믿고 의지할 대상을 두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지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할 대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믿고 나중에 실망할 때도 참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고백은 물론 은혜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도전이고요, 모험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라는 도전입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라는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 도전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 말씀이 진리로서 체험될 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저 자신도 참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을 원래 떠났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 하나님과 거리를 둬야지만 오히려 그게 편한 것처럼 여겨졌던 적이 얼마나 제가 많았었던지. 여러분, 여호와를 또 주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부족했던 저의 삶을 저는 돌이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이 마음으로 다윗이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그렇게 믿고 사랑하는 고백과 선포가 있는 오늘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병들고 약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문제들이 더 먼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저것도 문제가 될 수 있네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보시는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추수할 것을 보십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9장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으니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래 나중에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가서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어라. 주님은 이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마지막 절이 끝나고 이어지는 10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9장 우리 35절 읽었던 것과 동일하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곳에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곳에는 고치지 못할 약할 것, 말라키아도 없음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그 소망과 꿈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 사람을 고치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과 동일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오히려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바꾸셨다면 주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여러분, 나를 바꾸셨습니다.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어찌 주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께서 만지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마음 안에서 포기가 일어날 경우가 있어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목자 되어 주시는데 우리 마음 안에서 절망하고 낙심해서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주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나는 너의 목자니라.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너를 고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는 나는 너의 목자니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의 자리를 떠나서 살고 있는지요. 그 언약의 자리를 떠나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이 있고요. 우리에게 많은 염려가 여기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하는 그 자리로 우리 모두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도 담겨 있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과 마음도 담겨 있고 그리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기다림이 바로 그 인내가 바로 이 언약 안에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목자 되신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양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다른 것들을 믿는 우리의 마음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의지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나를 도와줄 어떤 관계를 찾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참된 목자이신 주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임을 이 시간 선포하고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듣는 당신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릇된 곳에서 돌아오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당신의 양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나는 너의 목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형통함까지도 주님의 언약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 안에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과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한 오래 기다림 또한 그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봅니다. 주여 돌아가겠나이다. 주님 앞으로 돌아가겠나이다. 길 잃은 양의 자리에서 주님께 돌아가는 양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진실로 우리 마음 가운데 터져나오는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는 친히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고치시며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 믿음 안에 하나 되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